11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쯤 서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하며 또 마땅히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분열되게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왕정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수성은요,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12지파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마치 우리가 지방자치제인 것처럼 각각의 레위와 제사장들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고요, 자신들의 왕의 견고함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통치력에 앞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후손인 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잖아요.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았던 북이스라엘의 지역의 핵심인 에브라임 지파와 긴밀합니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다윗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부를 다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초기에는요, 남유다에서만 7년 6개월을 다스리고요, 근 8년 이후에 왕이 된 8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이 정치 역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로 왕으로 등극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이런 사실들을 다 간과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온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지금 이 역대기에는 안 등장하지만 열왕기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었죠. 그런데 드디어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로보암은요, 그 솔로몬 시대의 건축으로 지쳐있던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모리를 하며 새로운 왕위 찬탈을 꿈꾸며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처럼 백성들에게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요, 이 문제를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신하였던 나이 든 원로들과 의논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죠. 나이 든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신하들은요, 이제 갓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더 굳건한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의 위엄을 보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을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하면요.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선포하고 조언했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세우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파국의 길로 치닫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은 르호보암의 실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자는요. 르호보암의 실책을 그래도 경력이 있고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나이든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르호보암의 문제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늘 기억해야 했었죠. 그래서 이처럼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아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죄가 없거나 완벽한 통치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칭찬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요. 바로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보면 실책할 때를 외에,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질 때 외에는요. 늘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다윗과 또 솔로몬의 신앙을 이제 본받기 위해서 우리 1장부터 9장 솔로몬을 많이 칭찬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실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오늘 본문이 나라의 분열에, 즉 이스라엘 분열의 책임을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지금 돌리고 있죠. 그러나 실은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은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은요.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편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왜 나라가 망했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가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죠. 요새 미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 문제로 미국이 요새 시끄럽거든요. 국내 뉴스에서는 잘 보도하지 않지만요. 실은 미국은 간접 대통령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지만 반기를 든 트럼프가요. 아주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잘 이용해서요. 심상치 않게 반격을 꾀하면서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요.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유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이 통치할 때 그 대통령들이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원리를 따랐고 그대로 행하려고 아주 많이 애썼다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의 미국을 하나님은 신비할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지리의 힘이라는 인문학 책이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을 축복하셨는지 거기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요. 아니 실제로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나라를 세웠던 미국의 신앙 정신도 언제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그 신앙의 원리로 따르는 그런 하나님 원리로 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미국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린 어떠한가? 우린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찾으며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끽하며 솔로몬처럼 그것을 누리며 점점점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설사 그것이 당장은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또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처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요. 청지기인 것을 잊지 말고요. 부디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